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으로서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문장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 살펴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23절부터 25절 짧은 구절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즉 말하자면 제자들 앞에 스승으로서의 하신 일을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을 이 날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에 읽은 23절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 보는 앞에서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 무엇을 행하셨는가 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선생님의 사역. 선생님의 사역. 네, 선생님의 사역입니다. 선생님의 사역. 쉽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하신 일입니다. 선생님이 하신 일. 선생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속담 또는 격언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의 그림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밟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선생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그분을 가르치는 분에게는 절대적인 존중이 요구되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서성상은 선생님을 감히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속담 또는 격언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상이 우리나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는 스승이 존중받는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학생들이 우습게 보는 존재로 변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TV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선생님을 괴롭히거나 선생님을 학생 인권 조례 사항이라는 것을 덜먹여서 교묘하게 학생들이 선생님을 욕먹이는 일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한 존경 또는 존중 또는 위하는, 즉 말하자면 위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교사가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는 선생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사나 선생님에 대한 위치가
또는 존재가 어느 정도의 존재이냐, 수업 받는 학생들마저도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만 그러냐? 사회에 나와서도 유명 인사나 뛰어난 교수나 철학자나 현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잘 따르느냐? 그렇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불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는 교회에서 가르친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치고라도 그 일을 반드시 실행하고 마는, 즉 말하자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그 가르침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은 집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까맣게 익기만 하면 제일 잘 익고 튼실한 것을 탁 따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갖다 주느냐? 담임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나라 속담처럼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라는 속담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스승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순종 또는 복종 또는 그것을 실행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거나 따름이 없거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게 가르치는 분의 말씀을 별로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달갑지 않게 여기거나 그 정도는 안 해도 된다라는 쉽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원어에도 보면은 이게 동사로 나와 있거든요. 성경 원어에도 정확하게 첫 번째로 들은 것이 뭡니까? 가르쳤다. 두 번째로 전파했다. 세 번째가 고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동사인데 동사는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실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배울 때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라고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공생애, 즉 말하자면 그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릴리인데 여러분들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땅에 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지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자 모여진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세네가그. 세네가그가 뭡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포로지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어디냐? 세네가그. 정말 하자면 회당이다 이 말입니다. 회당.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이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칠까요?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그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갔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는 사람의 온전한 태도이고 온전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 문을 떠나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듣는지 기억조차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게 들려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도가 남다르게 집중도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눈동자가 정말 별빛같이 반짝이고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불빛이 나와야 하는 것이 눈빛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눈동자는 딴 데 있는 것처럼 아무런 초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예배에 임할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자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의 소임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심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 쓸모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곳곳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그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자, 말씀의 변화를 받기 위하여 그 변화 받으려고 준비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예배, 그 사람이 다른 수많은 사람과 같이 예배한다고 해서 나는 예배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예배는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이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했을 때는 상도 주고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거나 나쁜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횟줄을 들여서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라도 1차적인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보면 부모가 어떤지를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나무랄 것 없이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부모를 보면 그 자녀와 부모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의 삶의 모습은 그 부모의 거울처럼 나타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고 나무라는 부모가 있다면 내가 내 자녀에게 삶의 태도를 잘못 보였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회당에서 가르쳤다. 회당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회당이고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제로 삼은 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레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두는 부모의 입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을 때 회당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진리인 교육은 말씀 교육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게나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르치는 첫 번째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 믿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가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그 사람의 행동에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의 행동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의 행동도 삶의 모습도 말하는 것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별이 안 간다. 그 사람은 옳게 믿는 사람일까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답변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그 복음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당신도 같이 갑시다. 자,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거든요. 천국 복음의 말씀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말씀이고 이 세상이 들려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고 내 인생의 그 어떤 변화보다도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천국 복음인데 그러한 기쁨의 말씀을 듣고도 내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내 주위에게 가장 친한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조그만 사랑이라도 있다면 내가 정말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곳에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를 데리고 내 자녀를 데리고 반드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전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다. 기가 찬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 놀라운 하나님과는 딴길을 걷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회당에서 듣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기이하고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소식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율법 교사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천국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었느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게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귀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느 가르침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이 전파하지 못하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친구 하나 데려오지 못하고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을. 최소한 내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속하여진 친구들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요? 정말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이기주의의 팽배한 삶을 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만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병마가 물러갑니다. 귀신 들린 자도 물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2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분명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 네, 예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온 수리아에 퍼졌다. 자, 수리아가 위치적으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수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땅 안에만 퍼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도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에도 그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기 때문이다. 이 말은 수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도 그 소문이 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졌다라는 내용이 딱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데려왔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병은 없을 겁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라 그랬거든요. 모든 앓는 자. 분명하게 언급하잖아요. 모든 앓는 자. 그러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쫙 펼쳐놓는 게 뭐예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쫙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놓은 이 병자들은 대표적인 병자예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고통 한 가지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 속에 고통이 있느냐, 네 속에 고민이 있느냐, 네가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내게 오기만 해, 내려놓기만 해, 내가 해결해 주마.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각종 고통,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그 병들이 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했냐? 그들을 고쳤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들을 고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정확하게 아주 짧게 간결한 결론으로 그들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침받고자 하는 문제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언제든지 해결자는 예수님이신데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 하니까 좀 속된 말로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좀 목사님은 왜 저런 말을 쓰실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속된 말로 하자면 똥줄 타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했습니까? 제가 속된 말로 표현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은 세상 사람들은 똥줄 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아는 지식이면 이 정도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대로 자기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자기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슉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고통당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뭔가가 이루어지던가요? 분명히 왜냐하면이라고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자, 그 다른 지역을 한번 보세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가 어디라고요? 갈릴리가 어디라고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즉 말하자면 포로지에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드는 누군가 만나서 결혼해서 나온 자녀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쪽 이방 사람도 아닌 혼혈 아가 나온 겁니다. 그 혼혈 아들이 유대도 못 가고,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에도 못 가고 이쪽 땅에도 못 가니까 그들만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 갈릴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지역은 지극히 연약한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갈릴리에 사는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가장 연약하고 눈물 많고 고통 많은 그곳에 가서 공생에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고통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을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갈릴리와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데가볼리는요, 성경 원어로 본다면 데카폴리스를 말합니다. 데카폴리스. 데카가 뭐예요? 데카가 뭡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그 고전 소설 속에 데카메론이라는 거 아시죠? 데카메론. 그 데카가 그 의미거든요. 데카가 뭘까요? 데카는 숫자 10을 말합니다. 숫자 10. 여러분들 영어 속에 디케이드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10가지라는 의미거든요. 데카라는 것은 10이라는 말이고 볼리로 했는데 이거는 데카폴리스. 폴리스는 뭐예요? 도시를 의미합니다. 폴리스. 데카폴리스로는 10개 도시가 모여서 만든 도시,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 말하자면 도시의 구성을 하는데 데카폴리 지역에 약 3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면. 그렇다면 데카폴리는 엄청 큰 대도시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말하자면 광역시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유대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돼 있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은 같은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입니다. 요단강 안쪽으로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다른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때에 이미 이방 나라에 전파됐다는 거요? 안 됐다는 거요? 전파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흔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일은 정확하게 가르침과 전파하는 것과 고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선생님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연약한 자를 고칠 수 있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이 바로 스승의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모범을 보이신 것이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생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자의 삶이 바로 선생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서 주의 나라의 사역이 온 땅 위에 전파되어지는 믿음의 사역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생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선생님을 닮은 자의 삶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를 고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